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겨자씨처럼 살아갑시다. 겨자씨처럼 살아갑시다. 날씨가 너무 가을 날씨에 치고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런지 반사이익으로 가을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가을 날씨처럼 맑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았는데 오늘이 9월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20대는 30대는 속도가 30km라는데 우리보다는 좀 천천히 가겠죠. 근데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에 관한 말씀인데 본문 내용을 짧게 잡았어요. 이 겨자씨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겨자씨가 땅 속에서부터 큰 나무가 되는 과정의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내용 다 빼고 겨자씨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래가지고 겨자씨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신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아주 작은 씨를 우리는 겨자씨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작은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자라나는 이러한 현상을 오늘 여러분들도 다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겨자씨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속에 묻혀서 씨앗이 튀고 그리고 싹이 나고 그래가지고 자라나기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나무의 높이는 한 5m 정도 되는 그러한 큰 나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인생, 개인의 인생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자체가 겨자씨와 같은 생명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 겨자씨는 죽은 씨앗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죠. 비록 작지만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직경이 약 0.025mm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mm가 채 되지 않는 작은 그 겨자씨가 자라나가지고 작게는 뭐 1.8m 정도, 크게는 5m 이상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저절로 이 나무가 이렇게 클 수 있겠는가? 누군가 우주의 창조자가 이거는 키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알렉산더 대왕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케도니아의 그 왕입니다. 약 13년 동안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했는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모든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13년 동안에. 그리고 33세 아주 짧은 인생을 끝으로 요절하면서 죽으면서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무덤에서 내 손을 바깥으로 내라. 내 손이 바깥에 있어서 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라. 사람들에게, 후세들에게 보여주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약 3년간 사살을 받은 그런 분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 이 서구의 그 근간이 되는 헬레니즘 문화에 꽃을 피우게 한 곳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 문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처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굉장히 힘이 셌죠.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사람을 하나 보내가지고 좁사를 많이 한 마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좁사를 보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이렇게 많으니 까불지 말고 항복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보냈습니다. 그래 이걸 받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겨자씨를 하나를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작은 봉투에 넣어서 보내줬습니다. 웃기지 마라. 우리는 작지만 너희들이 까르볼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씨앗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왔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죠. 알렉산더에게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겨자씨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죠.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곧 저것도 하나의 신흥 종교로 생겨났다가 없어질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됐는데 전 세계를 바꿔놓고 전 세계를 변화시킨 그러한 생명력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생명이 없으면은 종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도덕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유교도 도덕 종교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죠. 우리 말하는 현자들 깨우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도덕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비록 겨자씨 같았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변화시킨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기에 제자들을 사내들린 공회에서 신문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를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워낙 엉망진창이라서 우리나라 국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미국의 상원, 하원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곳에서 제자들 두 사람을 불러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교수들 두 사람이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들 두 사람이 초등학생 두 사람 앉혀놓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왜 이걸 몰라? 왜 이걸 대해서 얘기했어?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따지고 묻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가진 지식도 없었고 학문도 짧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람들을 신문할 정도로 그들이 두려워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 바로 제자들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에 로마는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로 형제간을 형제 자매로 불렀으면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brother and sisters 형제 자매로 부르니까 근친상간이다 이렇게 이제 혐의를 두었고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래서 이거 식인종 종류구나 그래가지고 식인종으로 치부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 교회를 마치 장례를 잘 지냈답니다. 그 당시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장례를 잘 지내는 장례 지내는 우리로 말하면 요즘 상조회 있죠. 우리나라 또 상조회는 이게 또 상상을 하시면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가 않죠. 상조회 모임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세기 말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됩니다.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고 세계로 통하는 로마 길을 통해서 세계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로마가 왜 생겼을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이 로마는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길을 다 닦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길을 다 닦은 겁니다. 옆에 그림 옆에 있습니다만은 로마는 지구를 4바퀴나 돌 수 있는 총 15만 킬로미터의
차량, 마차 전용 도로를 닦았다. 이 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 로마는 세계로 기독교가 나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 4세기 말경부터 국교로 인정되면서 이제 역설적이게도 교회에 돈이 많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돈과 교회가 결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지금은 71억 명 중에서 약 21억 명이 기독교인, 약 30%가 전 세계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탄압과 비박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 비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못을 망치가 세게 치면 칠수록 강하게 깊이 박히듯이 기독교는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전 세계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종교 자체, 기독교 자체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원천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이면 자라지 못하는 겨자나무처럼 복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었기에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누가 자라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산소를 공급하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로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고 심는 씨앗은 보잘것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이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의 비유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겨자씨와 같이 생명을 가진 존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의 삶을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겨자씨가 심겨지는 씨앗이었고 이제 점점 자라나가지고 성장해서 자라나는 나무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다 성장한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씨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씨앗이 땅에 심겨지는 것은 선택받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연유에 의해서든지 간에 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갔든 아니면 친구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왔든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왔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만은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다 선택할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개인만이 선택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작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치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선택받을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씨앗은 선택받은 씨앗이지만은 대단히 외로움을 갖습니다. 외로운 씨앗입니다. 외로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다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가족이 많다고 해도 많은 가족 속에서도 늘 외로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유함은 그런데 이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외로움, 홀로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도 광야에서 외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하나님과 주님만의 외로운 만남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 외로운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바로 우리가 외로울 때입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것이 많고 또 가진 것이 많고 즐길 거리가 많고 친구들이 많고 갈 곳이 많고 한 사람들 하나님 별로 찾지 않습니다. 내가 외로움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외로운 삶이에요. 씨앗 하나는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 씨앗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땅속에 묻히러 들어갈 때 얼마나 외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까? 이 삶을 우리는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 씨앗이 두터운 벽을 뚫고 나와야 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뚫어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뚫고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벽을 뚫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분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버릴 때 얼마나 아픕니까? 자기를 버려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나를 포기할 때, 나의 삶을 포기할 때, 나의 영화로운 삶, 나의 즐길 거리들을 포기할 때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이 고통을 이 씨앗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벽을 깨고 나와서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집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움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움트는 것은 나를 버리고 외로운 투쟁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 우리는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사실은 새로운 생명은 옛것의 아픔으로부터 생겨난다. 아픔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외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통이 기쁨을 우리에게 말하게 하고 현재의 배고픔이 함께의 식사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드리게 할 수 있고 현재의 전쟁과 갈등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필요성을 얘기하듯이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난 집에 아이를 구하러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 불 속에 뛰어들 때 내가 다칠 수 있다. 내 몸이 상할 수도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되듯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내 몸을 헌신자처럼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땅 속에 있는 이 씨앗을 생각해 보면요. 땅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땅 속에 씨앗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인내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매미의 일생은 여러분들 올해 매미가 별로 적었죠? 여러분들 많이 소리 들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매미 소리에 상당히 좀 이렇게 여름이면 막 같이 합창을 하면은 굉장히 시끄럽다고 느끼는데 올 여름에는 제가 더워서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미가 별로 없었어요. 원인은 뭐 매미가 먹거리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매미가 많이 줄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매미가 이게 생겨나는 주기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5년, 7년, 13년, 17년 주기로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그 소수로 생겨나는 거예요. 소수라는 건 아시죠? 1과 자기 숫자 이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숫자로 이게 매미가 성장을 한다 그럽니다. 이유는 천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요, 참 신기해요. 매미가 지네들이 계산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수학자 매미입니까? 매미가 수학자입니까? 계산했겠어요? 매미가 여기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소수로 나와야만 천적들과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5년, 7년, 13년, 17년 주기로 나오는데, 땅속에 들어가서 매미는 땅속에 유충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애벌레로 남아있으면서 매미가 되기까지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땅속의 어둠을 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매미가 되어서 드디어 나와가지고는 3, 4주 동안 정말 그러니까 매미가 그렇게 진짜 그 고함을 지르면서 울어 제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7년 동안 땅속에 있다 나왔는데 3, 4주 살다 가는데 그냥 맴 하다 가기는 너무 참 인생이 짧죠. 그러니까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울어 제끼죠. 순놈만 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순놈만 우는데 이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운다고 그래요. 목소리가 커야 이게 이제 짝짓기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크게 울어 제끼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매미 일생을 보더라도 어두운 가운데 인내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나무가 지상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의 겨자씨가 어둠에서 썩어져야 되듯이 우리는 그 어둠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둠도 역시 고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응답받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인내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걸로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으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씨앗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싹이 터가지고 움터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에는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와 물과 햇빛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이 영양분이 없으면 말라 죽게 됩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영양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적 교류, 기도를 통한 교류, 말씀을 통한 교류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삼투압을 통해 가지고 밑에서부터 영양분을 뽑아 올리고 물을 뽑아 올리고 위로 올려줍니다. 그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탄소 동화작용도 일어나고 있고 햇빛을 통해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이 나무는 자라날 때 보면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나눠줍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거 다 빨아먹어버리면 다른 나무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빨아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대화하면서 자라납니다. 옆에 나무 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있고 옆에 나무는 옆에 나무대로 잘 자라가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보면 너무나 적대적인 이웃들이 많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 얼굴 보면요, 무서워요.
표정이요. 정말 이거는 무슨 참 표현하기 어려운 표정들이에요. 굉장히 무표정하고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하여튼 살인적 표현을 이렇게 표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 나무 옆에는 어떤 나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다 즐거운 바람 소리를 제공하고 즐거운 그늘을 제공하고 잘 어울리고 함께 존재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나무는 결코 다른 나무에게 내 방식대로 나만큼 커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겨자나무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를 잠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짬짬이 TV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를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다가 눈에 걸리면 이제 하나 보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리모컨은 저희 집사람이 항상 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재밌는 프로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포 앞바다의 섬 생활이 이렇게 방송이 됐어요. 조그마한 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섬 생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나 열린 마음이에요. 대문도 다 열어놓고 그냥 그리고 마을에 저기 육지에 갔다가 또 배 타고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서로 열린 관계, 열린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생각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실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많은 재물 갖고 있지 않아도 많은 명예 갖고 있지 않아도 깊은 자기 성찰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꼭 숨겨두고 잠그고 확인하고 모두 다 경계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나의 적들처럼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 얼굴을 찡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폐쇄적인 조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폐쇄적 조직에 사는 사람들은 은퇴 후에 서로 만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저도 이 학교에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이 공공조직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한국은행이 특히 그렇다고 그래요. 한국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면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답니다. 만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도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소셜 캐피탈이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회적 자본은 크게 나누었을 때 신뢰다, 준법 문화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또 네트워크가 강해야 된다, 또 조직 구조가 수평적이어야 된다.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이. 그런 나라일수록 더 잘 살게 된다. 앞으로 미래의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충분해야만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열린 사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우리 가족처럼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들어왔어요. 우리 가족처럼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도 또 막 버팅기고 밀어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서로가 끌어안기고 안을 수 있는 이러한 사회, 그런 사회가 열린 사회고 그런 사회가 강한 사회이고 그런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제들은 형제자매들은 다 이렇게 열린 사회 속에서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장한 나무가 되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장한 나무가 되어서는 이 겨자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곳에 깃들도록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새들과 곤충들이 쉬어가고 잠들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내가 가진 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쉼을 얻듯이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쉼을 얻도록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오래 이렇게 연륜을 쌓고 더 재물을 많이 쌓고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이 겨자나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뭄과 고난이 올 때는 나무는 겸손하게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가뭄이 많이 오면요, 나무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물 자주 주면 꽃을 안 핀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왜? 깊은 속에 물을 빨아올리기 위해서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시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도사들이 하는 기도는 어쩌면 온실에서 하는 기도일지 모릅니다. 그렇죠? 수도사들은 아무런 고통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세상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실 속에서의 기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찬바람 모진 어려움 속에 내가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친구들에게 배신당하는 힘든 가운데 내 인생의 외로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드리는 그 기도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이고 처절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내 수준 정도,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어마어마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비와 바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푸른 잎을 무성하게 해서 새들이 날아와서 앉을 수 있도록 쉬어가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가시가 너무 많으면 날아오는 새들은 다 찔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가시를 다 없애고 누구나 다 와서 쉴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생애는 위대했지만 초라하게 잊혀지고 없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로마 제국은 없어졌고 예수님의 복음은 세계 방방곡곡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내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도구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겨자씨도 나무가 되어오는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능력을,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되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겨자씨로서 커다란 나무 되어서 많이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숲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씨앗은 결국 고통의 고독 가운데 분노와 아쉬움과 후회와 미움을 품고 세상의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믿음이 있더라면 이 복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니 저렇게 큰 나무가 되는데 저희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인생의 이 날개 속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